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단 한 명의 리더가 그 나라나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리더의 그룹은 소수이지만 1%가 되지 않는 리더 그룹이 99%의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서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에 참담한 실패를 했을 때 자기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을 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해서 뭐를 하냐면 자기의 세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젊은 층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일으키게 되는 게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화와 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합쳐져 있으니까, 서양에서 일어났던 르네상스 같은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런 개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젊은이들의 순수함을 이용해서 홍위병을 조직하고 그 안에서 공산주의에 반하는 세력들을 색출해내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처절하게 응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교사, 작가, 예술 분야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 마오쩌둥이 얘기했던 사상과 비끼는 것이 있다면, 그런 부르주아들의 그리고 자본주의의 그런 썩은 생각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홍위병들이, 젊은이들이 이 이데올로기에 막 사로잡혀 버려서 가족이고 뭐고 상관없이 막 자기 교사인 아버지를 막 고발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막 모욕을 주고, 그리고 굴욕행위를 하게 하고 자기 혼자 그거를 막 부정하게 만들고 책을 갖다 불태우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나중에는 투옥시키고 고문하고 살인하고 막 이런 일들이 집단적으로 광기에 일으켜서 이 중국 전역에 있었던 모든 문화와 지식에 수천 년간 쌓여 있었던 지식과 그 문화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일순간 다 퇴보시켜버리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선동되어진 그 민중들이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뿐이겠습니까? 히틀러나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그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고 뭐 심심치 않게 보여주는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의 교주들을 보면 정말 멀쩡한 사람들이 그 리더에 의해서 잘못 인도되어질 때 그 사람들의 가정과 삶이 얼마나 피폐하게 바뀌어지는지를 우리는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에게 지도를 받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선택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좋은 이들의 선한 영향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멋지게 바뀌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은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가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어떤 리더가 우리의 진짜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리더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양을 이끄는 자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도자시고 삶의 리더이시고,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명확한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할 때 정관사가 붙습니다. 나는 그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좋은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한 목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참된 목자에게로 이끈다라고 얘기해요. 그 목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에스겔 3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예수님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특히 그 당시에 있었던 지도자들은 그 목자가 누군지를 압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양을 찾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바로 그 목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얘기한 하나님 당신이 되시는 그 목자가 바로 나다. 우리를 온전한 땅으로 인도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 본받고 그들을 따라가야 될, 가르침을 받아야 될 좋은 스승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사람을 따르려 한다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목자이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목자를 따르려 한다면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겠죠.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양을 더 위하는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 여기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은 착하다,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좀 더 바른 표현으로 하면 좋은 목자다라는 의미예요. 좋다는 것은 존경받을 만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그런 목자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좋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가 자기 자신보다 양을 더 위하는 목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목자라는 겁니다. 자기 생명보다 양들을 더 위하고 자기의 필요보다 양들의 필요를 더 살피는 그런 좋은 목자라는 거예요. 이때 비교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삭군이에요. 삭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삭군은 악한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삭군은 그러니까 그냥 일하는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전승 문헌인 미시나에 보면 이리 한 마리가 공격해 오면 삭군 목자는 맞서 싸워야 되지만 두 마리 이상이 오면 피해도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왜냐하면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맞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알바생이에요. 예. 목동 알바입니다. 하고 있는데 양 한 마리, 그러니까 늑대 한 마리가 오면 막 이렇게 뭐 불을 막 하든 막 몽둥이를 휘두르든 이렇게 쫓아내면 되는데 막 한 두세 마리가 와가지고 나를 포위하면서 양뿐만 아니라 이거 나부터 죽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예. 양보다 저는 소중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망갑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삭군은 왜요? 삭군은 자기의 생계를 위해 돈을 벌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의무를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죠. 요즘 우리가 보면 가게에서 손님이 많아지잖아요. 뭐 카페 같은 데서 손님이 많으면 알바생은 싫어합니다. 왜요? 어차피 받는 시급은 똑같은데 손님이 많이 오면 불편하고 힘들지. 예. 그러나 주인은 손님이 많이 오면 불편해도 좋아해요. 그런데 그가 뭐 힘들어하고 그렇다 그래도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만 한다면 그래도 괜찮은 알바 아닙니까? 그런데 한 뉴스에 보니까 아르바이트 하던 사람이 있는데 이런 배달 앱에 주문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삑삑삑 올라오는데 주인이 보니까 나중에 왜 이렇게 매출이 없나 봤더니 CCTV를 돌려봤더니 이 아르바이트생이 다 취소를 누른 거예요. 자기가 이거 음식 준비하기 싫으니까 이거를 해서 한 달에 한 200만 원 넘는 손해를 이제 봤다고 얘기하는 기사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삭군, 그러니까 돈을 벌러 일하러 온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냥 사기치지 않고 농땡이 피지 않고 그냥 성실하게 자기 일만, 자기 의무만 잘 해줘도 정말 땡큐고 좋은 사람이다. 야, 믿을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좋은 목자는 뭐가 더해지는 걸까요?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 목자가 양을 대할 때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린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좋은 목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떤 모델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마 목자를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물어본다면 아마 십중팔구 목동 다윗을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식량을 전달하기 위해 하루는 전장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이죠. 그런데 그 전장에 갔더니 저 들판에 거대한 사람이 딱 서 있고, 그 사람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쩌렁쩌렁 울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막 조롱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덩치가 크고 강해 보이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용사도 그와 나가서 1대1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막 속에서부터 막 부글부글 뭐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네가 우리 하나님을 욕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해? 나는 너 두고 볼 수가 없어. 다윗은 사울 왕에게 가서 얘기하죠. 왕이시여,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저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근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야, 너는 아직 소년이다. 저 사람은 전문 군인이고 너는 소년이야. 너가 저 사람한테 가서 이길 수 없어. 나는 너를 저 사지로 내몰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제가 양을 칩니다. 제가 양을 칠 때 사자가도 오고 곰도 오고 늑대도 옵니다. 근데 걔네들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불이 나게 달려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냅니다. 혹여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잡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맹수에게서 나를 건져내셨는데 하물며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 내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서 그가 경험했던 일상의 영역 안에 그가 어떤 목자였는지가 드러나죠. 그는 양이 일이나 그런 맹수들에게 물려갈 때 도망가 숨는 목자가 아니라 그 맹수에게서 양을 구해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뛰어들었던 목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셨던 것들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게 내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한 목자였던 다윗을 통해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다윗은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 누구를 목자로 생각했을까요? 그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시편 23편의 고백은 목동 출신이었던, 목자 출신이었던 다윗이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목자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가 맹수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니다. 그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여 주셨고 나를 항상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윗 자체가 선한 목자였고, 그가 선한 목자일 수 있었던 이유는 진짜 선하신 그 선한 목자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선한 목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선한 목자다. 그 양들을 위해 나의 것보다 양들을 더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아름답고 존경받을 만한 선한 목자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멘.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압니까? 걔 얼굴 알아, 이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아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가 계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연합, 완전한 신비 가운데 계신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연결된 관계처럼 완전하게 우리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는 리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하고 무언가 업적을 이루고 뛰어난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아랫사람들의 상황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막 많이 다니면서 보게 될 때 참 가장 어려운 집안의 자녀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자수성가한 집안의 자녀들은 힘들어요. 아버지가 밑바닥에서 뭔가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아들을 보면 막 속이 터집니다. 야, 내가 네 나이 때는 이런 책도 하나 못 사가지고 막 껌 팔고 막 이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왔어. 야,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역경을 딛고 왔는지 아니? 나 죽을 줄 모르고 너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집안 건사하면서 그러면서 공부하고 2시간 자고 막 그러면서 일하고 쓰러지고 이래서 내가 가정 이렇게 세운 거야. 야, 그런데 너는 내가 용돈 줘, 공부 가르쳐 줘, 학원 보내줘. 넌 뭐가 부족해서 못하냐? 이러면서 막 그 아들을 몰아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그런 집안의 가정의 자녀들은, 모두는 아닙니다. 네, 확률적으로 자녀들은 눌려 있어요. 그 아버지의 무용담, 경험담, 그것 안에 자기는 하찮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어떤 일들을 막 이뤄낸 오너들, 리더자들, 그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그 어려운 시기를 겪어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거를 다 겪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너는 너의 무능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이 나누는데,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건 게으른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잘못한 것 같은데. 왜요? 나는 그거 다 겪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게 성공하고 그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어느 누구도 그에게서 오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이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안다는 것은 그 존재를 마음에 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람을 만나실 때 편견이 없으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에 귀담아 들으십니다.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그들의 상황에 따라 이야기하시고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잘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부류였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요. 오늘 있는 이 본문의 요한복음을 10장까지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쳐가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바리새인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는 율법을 아는 학자이지만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래 찾아갑니다.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들. 예수님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에게 때로는 돌직구같이 묵직하게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시고,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신비들을 그에게 풀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는 누구를 만나나요?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혼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민의 그 택함 받은 자의 자격을 박탈됐다고 여겼으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셨고, 그 사마리아 여자와 오랫동안 대화하세요. 그녀의 아픔들, 그녀의 갈급함들, 그래 내가 너에게 물을 주면 너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얘기하며 그녀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결핍, 사람들, 남자들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그 욕구,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 그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5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38년 된 병자,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를 기다리지만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를 치유하시죠. 여러분,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굶주린 백성들, 굶주린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8장에는 누구를 만납니까? 음행하여서 잡혀온 여자를 만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음행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율법 학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없으므로 다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도록 해라. 그 여인의 아픔, 사회로부터 배척당함,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픔을 끌어안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죠.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 앞을 지나지만 예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 하시며 그의 눈을 뜨게 하시죠. 여러분, 10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관계를 맺은 사람을 보십시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숨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모습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아웃사이더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눈길을 주십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품으십니다. 부끄러운 것도 감싸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진심이에요. 어느 누구도 허투루 지나치시는 분이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위대하고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지만 한없이 흠이 많고 세상에서 배척받는 그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따뜻함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가 각자가 다양한 상황들, 다양한 캐릭터들, 다양한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오지만 우리에게 오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진심을 담아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그러한 선한 목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 번째,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목적을 두고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11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18절에서도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삭구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달아난다는 비유까지 얘기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자기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희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자꾸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거는 바로 인생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해결해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목축업은 우리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 쫙 있고 야 양들 먹어 그러면 막 가서 막 이렇게 먹는 거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팔레스타인은 사막 지역이에요. 그렇게 풀밭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들을 열심히 이끌어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게 목자의 사명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양들을 먹여야 돼요. 그렇지만 그 목자가 직면에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서 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양들을 이끌어줘 푸른 초장으로 이끌지만 세상은 사막처럼 메말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낙원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형편이 좀 나아지십니까? 다 해결되고 그냥 평안함이 일평생 우리의 삶을 이렇게 휘어감고 아무 걱정 없이 살게 되던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그 고민과 그 마음의 연속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이것만 해결되면 괜찮을 텐데, 이것만 잘 되면 될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만족이라고 하는 건 마치 사막에서 만나는 풀밭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풀밭 만나서 한시름 났다. 하지만 그 풀 먹고 빨리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굶어 죽어요. 불안이 찾아와요. 계속 여기 안에서는 결핍이 생겨요. 따라서 예수님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선한 좋은 목자로서 그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비전과 목적은 진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풀들이 가득한 곳으로 양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그 푸른 초장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희생하셔야 하는 것, 그것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예수님이 왜 목숨을 버립니까? 다시 얻기 위해서, 내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그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죄의 값에 대한 모든 죄값을 다 탕감받을 수 있으므로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그 절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그 대가를 당신의 육체로 대신 지불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죽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내가 돈이 없어서 내 몸 죽어야 돼, 그래야 널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당신이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스스로 죽는 자발적 죽음이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빼앗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버리는 거다.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데 난 너희를 위해서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는 길입니다. 이 일을 그만두실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있지만 묵묵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리더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려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리더가 되고, 또 선생님을 만나고, 아니면 골목대, 심지어 골목대장인 동네 형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학교의 동아리의 선배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 가면 우리의 직장의 상사가 있고,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리더들을 만나요. 그런데 참 세상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경과 권력과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리더들은 많아도 국민을 위해서, 자기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하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리더는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축구 팬들이 엄청난 분노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A 대표팀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 중에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감독이 선출되고, 그리고 그 일을 사람들이 의견을 줘도 듣지 않고 축구협회가 자기 마음대로 강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프로 축구의 감독을 맡고 있던 그 감독을 국가대표 감독으로
세웠는데 그 감독이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 전에 자기가 소속된 구단에다가 자기는 절대 안 간다. 우리 팀이 지금 1, 2위 경쟁하는데 내가 어디 가냐? 난 여길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구 팬들은 막 야유를 하고 욕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감독으로 선임된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한국 축구를 위해서 저 자신을 다 희생하고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비웃었습니다. 야, 연봉 20억 30억씩 받아가면서 뭘 버리긴 뭘 버렸다는 거야. 국대 감독이 감독의 중에서 최고의 명예직인데 네가 그걸 맡으면서 도대체 버렸다는 말은 뭐야? 네가 버린 게 뭔데? 사람들은 막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버리고 진짜 희생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안다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예. 자기에게 있는 연봉을 다 포기해서라도 국가를 위해서 행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인정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죠. 자기의 명예, 자기가 갖고 있는 꿈, 자기 자존심, 자기의 돈,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자기의 속마음을 숨긴 채 사람들에게 난 나 자신을 버렸습니다. 한국 축구를 위해서, 아니 나라를 위해서 다 모든 걸 하겠습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는 그거에 환호를 보낼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이 정말 자기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리더는 정보와 힘과 결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 그룹에 올라갈수록 더 많은 정보들 그리고 많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권력과 부를 가질 수 있는 것도 리더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보면 자기가 막 일 잘하고 잘 가르쳐주는 선배고 리더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회사 일이 땅 터져버렸더니 자기는 책임 안 지고 그 책임들을 다 자기 후배들 부하들에게 다 떠넘겨버리는 리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금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분노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이, 리더자들이 자기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걸 아랫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빠져나가고 자기는 인정받고 그 줄을 타고 날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습니까? 길을 잃어버린 것 같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우리는 누구에게 나의 마음을 주어야 하냐? 라고 하는 거죠. 부모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내가 여기 있는 건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기의 자녀를 위해 먹을 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제한하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건 누려야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에 침해를 받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낳을 때 뭘 합니까? 나의 부모에게서 받았던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나의 자유를 제약을 가합니다. 내가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서 죽을 것처럼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와 사람들이 서로를 희생함으로써 이 사회가 아름답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리더들에게는 그들이 존경받고 그들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주시지만 그만큼 사람들을 향해 희생할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소중하다. 내 인생, 내 행복이 소중하다. 그러니 난 자녀를 안 가질 거다.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다. 여러분, 되게 멋진 말처럼 들리지만 그러면 앞으로 이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기록적으로 아주 적은 수준이라고 하죠. 한 미국의 사회학자가 우리나라 출산율 얘기를 듣더니 머리를 잡아서 오 마이 갓, 이거는 국가 소멸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의 책임 그리고 자기의 것들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사회 안에서는 그들이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누구랑 살 겁니까? 어디에서 살 겁니까? 어떻게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저 높은 데서부터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이 리더의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기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따라가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등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과 리더들에게 실망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사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없어도 나는 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진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권한도 있고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나는 자발적으로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을 던진다. 왜냐하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주에 제가 너무 감동적인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헨리 나우엔이 쓴 아담이라는 책이에요. 부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저는 이 아담이 성경에 나오는 아담인 줄 알았는데 그 아담이 아니에요. 이 책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쓴 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의 말년에 한 10년 정도를 캐나다 라르시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서 섬겼는데, 거기는 지체 장애인들을 섬기는 공동체예요. 마을이에요. 지체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봉사하러 갔을 때 아담이라고 하는 25살의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 약간 지적 장애가 있게 태어났는데 그래도 활발했거든요. 그런데 치료하는 과정 중에 약을 중복으로 잘못 쓰는 바람에 이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이렇게 몸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으로 하게 돼요. 이 부모님이 그 장애인 아들을, 두 아들이 있는데 너무 사랑해서 같이 있고 싶었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어서 이 공동체에 맡기고 계속 돌보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청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청년을 만났을 때 헬리나 우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도 그리고 교육을 받은 전문가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의 규칙은 시키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헨리, 아담을 씻겨주고 닦아주고 옷 입혀주고 거기다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걸 해야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담당하게 된, 섬겨야 될 청년이 아담이라는 청년이에요. 그는 그 애를 씻겨주고 면도도 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활동을 위해 이동도 시켜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계속 하는데, 그런데 이 일을 계속 하면서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막 힘들어하다가 이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어떤 삶의 의미가 있나? 그냥 남이 주는 거 받아먹고 있는데 이 사람의 삶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헨리가 그곳에 있을 때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가 그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자기가 이제까지 고백했던 그런 신앙의 고백들, 신학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그곳에 있은 지 한 몇 달 되었을 때 그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 친구도 목사님이신데 목회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헨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헨리, 자네가 시간을 허비하고 소모하는 데가 여긴가? 그러면서 막 혼란스러워하면서 막 화를 내더랍니다. 아담에게 자네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기 위해 자네가 그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던 그 대학을 떠났단 말인가? 고작 이 지체 장애인 하나 도우려고 너에게 그렇게 많은 신학생들이 공부를 배우고 그 학문을 하는 그 대학 강단에서 떠났나? 자네, 이거는 훈련받은 다른 사람들이 해도 되고 너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지. 너는 나가서 학생들을 가르쳐야지. 너 이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고 쓰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인류가 직면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투자해야 될 시간과 에너지를 왜 여기에서 너는 지금 낭비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헨리에게 막 화를 내더래요. 근데 헨리 나우엔이 사실 어떤 사람이냐면 신학자고 심리학자입니다. 그가 가르쳤던 대학은 노틀담 대학, 예일 대학, 하버드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사람이죠. 최고의 학교에서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가르치진 않고 여기 와서 여러 사람도 아니고 한 명 사람 데려놓고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건 당연히 막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가 아는 친구가 그러고 있다면 저도 가서 그럴 것 같아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더 큰 일을 해야지. 여기서 고작 이거 하나 하려고 네 재능을 낭비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은, 이 헨리 나우엔은 자기가 그 삶에 묶여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자기가 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묶인 삶에 대해서 도저히 참지 못하죠. 무언가 생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막 한탄하고 자기를 무가치하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할 때 이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 아픔을 견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슬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건 그 죽음의 이상의 것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다 무언가를 해야 하고 통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철저하게 당하는 제약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철저한 리더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우리에게 모든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무한한 분이셨지만 그가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순환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할 때 그 단어를 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패션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당하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패시브라고 하는, 수동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단어랑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는 그 시간, 예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써 당신이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제약 안에 들어가셨을 때에서부터 그가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그 순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신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행해졌습니다. 다 수동적이 돼요.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셨고, 예수님은 재판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가시관 씌움을 당하셨고, 십자가가 주어졌고, 옷이 벗겨졌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손 하나 몸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숨 한 번 제대로 쉬는 것도 힘들 만큼 완전한 그 수동적인 자세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수동적인 인생이 되셨고 완전한 고난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신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신비는 그분이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설하고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순환을 당했을 때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이 수동적으로 당하는 입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무덤에서 나와서입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입니까? 여러분,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그분은 십자가에 벌린 상태로 못이 박혀 결박된 상태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냥 희생하는 거, 그냥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자유를 다 박탈하신 거예요. 스스로 그 수동적인 생활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이 아담이라는 청년을 보면서 그 지체장애인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삶은 어려서부터 지체장애가 있으니까 몸이 다 마비되고 막 이러니까 이 삶 자체 전체가 순환이잖아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삶이 뭐가 의미가 있겠냐, 그것이 어떻게 축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 인생이 복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 사람은 네 인생을 들어서 돌볼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헬리나우에는 그 청년을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이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돼요. 아담의 삶과 죽음으로 인해서 그는 자기의 신학이 정립되고 평안과 소망, 사랑, 놀라운 감사의 선물을 받았다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었던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 청년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노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자기의 삶을 전혀 제어할 수 없었던 것처럼 헬리나 우엔도 그 아담에게 묶여서 살았죠.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자유를 제어하고 우리에게 뛰어드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적으로만 보았다면 아담을 운 나쁜 장애인으로 보았던 사람들,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하찮은 존재를 보았듯이, 육적인 모습의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나사렛이라는 깡시골에 태어난 목수쟁이, 아무것도 배운 것 없는 무식쟁이, 그런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리고 주목받지 못한 그런 하찮은 인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이 있고 우주가 그분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자기는 더 나은 인생과 목적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장인에게 묶여 한심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한심하고 낭비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담은 헨리 나우엔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의 생각은 다 모르지만 헨리 나우엔이 누군지 잘 모를 거예요. 그가 하버드에서 가르친 교수인지 얼만큼 대단한 사람인지 모를 겁니다. 내 얼굴을 씻겨주고 나를 휠체어로 끌어주고 나의 몸을 닦아주고 이 하는 사람이 그냥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모두 이런 영적 장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 감사하다 그러지만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우리는 제대로 잘 모르잖아요. 안다고 말하지만 감사하죠, 은혜죠.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사랑을 주기에 무엇을 버렸는지, 얼마만큼 낭비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보면 왜 그러고 사냐고 말할 만큼 한심스러운 선택을 하는 것이 나를 선택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몰라도 괜찮다. 그럼 난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때로는 내가 생산적이지 못하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양처럼 그냥 가라면 가고 오면 오고, 뭔가 내 삶 속에 애 키우고 애 젖 먹이고 뭐 하고 하루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막 지나가고, 회사에서도 막 다람쥐 쳇바퀴 돌듯 뭔가를 했는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라고 하는 허무가 나를 둘러싸 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 목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당신을 이끌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목자라고 얘기하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목자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깊이 연구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고, 그래서 그분이 정말 선한 목자라는 확신이 드신다면 그분을 따르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건 가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나가시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광야 같다고 말하지 않나요? 수많은 시간 동안 인류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철학을 연구하고 종교를 가져보고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과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주도 나가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손안에 모든 게 다 들어와 있는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빨리 우리가 이 세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기술의 발전과 과학의 발전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아니요. 여전히 사람들은 우울증과 허무함과 좌절 가운데 그러한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진정한 푸른 초장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고 던지신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과학기술로도, 과학의 발전으로도, 철학의 심오함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강같이 샘솟는 하나님의 기쁨과 생수가 터져나듯 살아있는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리더를 분명히 바라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리더가 이끄는 삶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리더를 따라가면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또 다른 작은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에게 올바른 것을 배우며 성장하면 그 좋은 제자가 또 다른 좋은 스승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리더로, 우리의 스승으로, 우리의 참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좋은 리더가 되시기를 사모하십시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자가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돼요. 또한 우리의 목자가 이끄는 곳을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목자는 한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양을 궁극적인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 분이세요. 그러면 목자의 음성에 따라 우리의 눈을 들어 목자를 바라보면 그 목자를 따라가는 그 정점이 무엇입니까? 그게 비전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 양은 시력이 너무나 나쁘다고 하죠. 그래서 눈앞에 30cm 이상은 잘 못 본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풀 뜯기 시작하면 목자가 인도해 가지 않으면 끝까지 땅 다 파서 그 앞에서만 벌벌 땅 파먹고 있는 게 양이랍니다. 우리가 근시안적인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진짜 비전을 보려면 그러면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원동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부요함과 풍성함이 그리고 참된 리더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